새해를 맞이해서 2월 첫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기 전에 우리 새해 인사를 또다시 하시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했는데 전후 좌우로 우리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올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 어린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어르신에게까지 건강의 복 주시고, 지혜의 복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이겠죠. 그러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 믿음의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순종의 사람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복받는 사람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죠? 설교 제목 바로 아드 폰테스.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세상 사람들도 옛날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외치니까 종교 교육자들도 아드 폰테스 외치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심이라 하죠. 성경에서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이라고 그랬죠. 너희들 어떻게 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봐라. 우리의 믿음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손질함도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복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허용된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그렇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희로애락이 있어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 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픔을 나누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6가지 진리의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 좋은 소식이죠?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복음 뭐라고 나오는지. 요즘에 너무 좋은 시대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기독교 대백과사전 들어가가지고 복음 찾아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6가지 귀한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없어요.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기원이 누구냐? 다시 말씀드린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복음의 기원이 누구예요? 친구입니까?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거 꼭 명심하면 돼요. 하나님이 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 학자들이 그렇게 원시복음이라고 정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의 기원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 안나 회원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드릴 때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랬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이블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힘쓸 뿐이에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이 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성경.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나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성경은요, 신약성경도 있고 구약성경도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40년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고난받는 종,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삶의 지혜를 얻으며 생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1월 1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에 따라서 오전에 한 20분 시간을 투자합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한 20분 오후에 투자하십니까? 더 시간 있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독하면서 묵상하는 거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20분 동안 보고 듣고 읽고 오전 오후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도 모르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성경대로 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도 필요해요. 또 우리에게는 복음에 관한 기록된 성경이 꼭 필요한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복음 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의 주제가 뭐냐는 거죠. 복음의 내용,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성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성경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모세입니까? 마태입니까? 누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님. 강조를 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바로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귀에 쟁쟁이 울릴 때마다 나의 신앙생활은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모든
일에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주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됐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보면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요 연관되어 있어요. 죽으심만 따로 빼고 부활만 따로 뺄 수 없어요. 바로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를 때에, 자, 육신을 따라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죠, 성령을 따라, 그렇죠, 또 성결의 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에서 부활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육신으로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본성, 신적인 본성,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처럼 이 말씀을 인간적인 본성이다, 다윗의 혈통이라, 그리고 또 성결의 영 보니까 신적인 본능이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지만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지요? 다윗의 피로 잉태됐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두 가지 본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의 사역, 그렇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의 사역, 복음서 끝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를 제외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분의 부활 이전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활 이후의 사역은 성령을 통한 능력 있는 사역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역.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은, 그렇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연약했어요. 무능했어요. 별 볼일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따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로 그들의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으로 변화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지상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케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충만하게 내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의 사역과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처럼 나의 모든 죄 제사함 받고 비워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복음, 범위, 이 복음을 어디까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느냐?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열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의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왜? 복음의 범위가 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을 한다면 인종, 민족, 부족, 사회적 계층에 대한 모든 자만심부터 해방돼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종의 우월성, 민족의 우월성, 뭐 등등 사회적 우월성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외쳐야 돼. 왜? 복음의 범위는 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다섯 번째는 복음의 목적이 뭐냐?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열방 중에서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도록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요구하는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돼요. 믿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요. 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순종도 의미하고요. 또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가리켜요.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 순종은요, 아브라함은
율법에서 나온 순종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순종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돼요. 순종의 사람은 또 거꾸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올 한 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에 대한 순종을 꼭 하세요. 믿음의 순종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복된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우리 온 교우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자. 나만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어린이와도 유치부 아이도 유초등부 어린이도 중고등부 학생도 청년 장년 어르신에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협변에 나오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복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어디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청파성교를 통해서 복이 있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아요. 저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런 기도를 드려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면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어서 빨리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 회복되어 함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자. 이게 간절한 바람이죠.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해 하실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적 그리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로마서 서신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잘 아시다시피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런 환경, 저런 사건이 터지면서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기를 원했는데 방문을 못할 그런 처지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차별이 없다? 이 말이 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노예도 있었고요, 종도 있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귀족 등도 있고요, 권력 가진 사람도 있고요, 뭐 등등 사회적인 차별 계층이 함께 로마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차별 없이, 너희들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했을 거예요. 순종했을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열방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기를 바랐을까? 열방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그리고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바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이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요,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존귀케 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며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리고 모든 입이 그분을 고백하게 바라신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복음에 대한 6가지 진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첫째는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지금 해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범위는 뭐라고요? 모든 열방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목적, 목표, 믿음의 순종을 통한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혜택,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이런 믿음 생활이 전진해 나가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존귀한 자로서 생활하는 복된 삶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알고 올 한 해 이제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갔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돌아갔고요. 간단히 예수님께로 돌아갔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나에게 열방을 향한 복음의 빛을 비춰라 사명 주시면 그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 있는 사람 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어린 이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 청년, 장년, 어르신에까지 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걸어가고 천국 생활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에 의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사는 온 그리스도인들 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을 존귀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천국 생활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